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5개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오늘 우리는 소제를 보게 되는데,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것이 소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만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의 피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소제만큼은 피가 없는 곡물의 제사입니다. 곡물, 곡식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바치는 제사로서 거기에 유향과 기름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베이글 가게 아침 일찍 가보셨나요? 또는 여러분이 한번 빵을 구워 보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직접 밀가루를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부풀려요. 어떻게 다 부풀느냐면 아르목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따뜻한 곳에다가 놔두면 빵 밑에가 있던 게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놓고 빵 기계에다 놓고서 딱 토스트를 하는 거죠. 구우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빵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그 냄새, 얼마나 그 냄새가 나면 저 바깥에서 와도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생각이 나고서 빵에 그 냄새에 군침이 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밀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레인을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이제 불로 태우게 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좋은 냄새 좋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냄새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천국에 가면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지옥에 가면 냄새가 악취가 날까요?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이 짐승들도 보면 낮과 밤이 있어요. 낮에 활동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밤에 활동하는 짐승이 있고요. 보이는 데서 활동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활동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을 음식이 있는데 먹어야 될 음식과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성경은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고 먹어야 될 음식을 먹는 걸 거룩한 음식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그 목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유향을 치고 기름을 발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수양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면요, 집회할 때 그냥 더운데 애들이 광당광 뛰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뛰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묶는데 이제 한 방에 4명씩 넣어가지고서 묶게 되는데 걔네들 묶는 방에 한번 들어갔더니 이 녀석들이 샤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와 사람 냄새 땀 냄새 섞어가지고 나는데 냄새가 대단합디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냄새를 올려 드리는 것이 소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사람 냄새가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향기가 활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잠깐 동안 던킨 도너스에 다닌 적이 있어요. 베이커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가, 지금은 다 기계로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튀기는데 기름에다 딱 넣어요. 쫙 넣으면 쓰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튀겨주면 이거 뒤집어 젓갈로 착 집으면, 기술로 착착 하면 잘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또 구수한지, 베이크할 때 그 냄새, 그 냄새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살맛 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이커리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나듯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유황과 함께 불사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화덕 또는 번철에 붙이든지 솥에 삶든지 꿀과 누룩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꿀은 쾌락을 의미하고 거의 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누룩이 안 들어가요. 이스트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꿀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그거를 베이크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제가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 하면, 첫째는 땅의 소산물입니다. 땅의 곡식, 땅을 통해서 이 곡식이 나왔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같이 밥 안 먹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펠러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와서 이 컨셉은 뭐냐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성만찬식이 됩니다. 번제가 예배라면 소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디로 내려가죠? 친교실로 내려가서 뭐 합니까? 친교 나눕니다. 서로 친교도 나누는 것이지만 사실 누군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신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면 세상 종교는 물 떠놓고 피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피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고사를 지내서 신이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모든 게 좀 잘 되고 복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하는 소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부부가요, 그냥 부부가 대화도 없이 그냥 부인은 밥만 해주고 남편은 그냥 갔다가 돈만 벌어주고 그거라면 그 부부가 아니죠. 대화가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요. 예. 부인 밥만 해주는 부인만 있다면 그 부인
보다는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식모가 필요한 거죠. 예, 식모가 필요한 거죠. 또 부인은 남편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돈만 갖다 주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귐도 필요 없고. 그럼 부부가 아닌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될 때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또 아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거기 누림에다 밑줄 그으세요. 누림이라. 예, 소재는 뭐냐면 누리는 데 있어요. 뭘 누려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릴 줄을 몰라.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누릴 줄은 몰라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 그분에서 나오는 평강,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분에게서 나오는 충만함, 이런 만족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만족함, 충만함, 기쁨, 감사, 감격, 은혜, 이거는 그분과 가까이 나가서 사귈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 열심히 할 때나 그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주님과도 사귐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질병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자녀들의 애드투시 변했어요. 환경에 보니까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이 즐거움이나 이 만족이나 기쁨이나 감격이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누리고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게 뭐냐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뭔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데 더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때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힘이 권세가 나의 힘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갖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들어갑시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갑시다. 펠로십 안에 들어갑시다. 올바른 교제, 주님과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소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 얘기할 때 보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는 안 통해. 안 들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 한동안 썼어요. 우리 청년 때. 안 통해. 안 들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싫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를 떠나가라.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했어요. 생각나세요? 혹시 그런 얘기들? 안 통해, 안 들려 막 그럽니다. 여러분, 소통해야 된다는 거, 안 통하는 게 아니고 통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통해야 되나? 하나님하고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나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어떤 거냐면 곡물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고, 그 냄새를 드리기 전에 또 그걸 가지고 소제,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흔들어 드립니다. 흔든다는 의미는 채에서 걸러내어서 흔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채에서 걸러낸다. 소재 가루를 흔들어 드린다는데, 그러면 소재가 고운 가루여야 돼요. 고운 가루.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 채가 가늘수록 여러분, 채가 가늘수록 가루가 고와집니까? 두꺼워집니까? 좀 채가 가늘어질수록 어때요? 가루가 더 고와지겠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하게 되면 뭉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이런 동글동글한 게 뭉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흔들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채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는 게 쉬워요. 밑에 떨어지는 것도 수북하고 양도 많아요. 그러나 채가 가늘면 가늘수록 더 많이 흔들어야 되고, 더 많이 으깨야 되고, 더 많이 힘을 들여야만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돼. 갈라디아서,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운 가루가 되하여 우리 죄악과 우리의 인간성과 악성과 부패성과 타락성을 갖다가 갈아 엎겨야 됩니다. 말씀의 채를 통하여 우리가 고운 가루로 변해야 합니다. 말씀의 채를 통해서 우리 죄악이 떨어져 나가고 속성이 부서져 버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곱게 갈아지는 것입니다. 곱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해졌다라고 합니다. 길들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멩이를 쳐서 그를 죽이는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 닮았죠 이게?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스데반이 합니다. 겸손해진 스데반. 아브라함도 겸손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모세라는 사람을 볼까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 모세. 우리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시작에는 저렇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겸손함이 더하다. 이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 모세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난다고요.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구박한다고요?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먹에 쳐요. 그냥 한 주먹에 그냥 때려 죽여버려요. 얼마나 혈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어떻게 죽였어요? 앞뒤 좌우를 살피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살피고 죽였는데, 그런데도 들킨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보고 있었어. 누가 봤을까? 양옆으로는 안 보였는데 위에서 보고 계셨어. 그랬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부서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혈기가 부서지고 위용이 부서지고 인간 냄새가 부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그럽니다. 40대에는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이랬던 모세가 80대가 되니까 말도 못해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됐어요.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그 혈기가 부서지는데 몇 년이 걸렸냐? 40년 걸려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고운 가루가 된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갈고 닦은 거예요. 갈고 또 닦고, 자존심 내려놔라, 교만 내려놔라, 내 욕심 포기해라, 내 생각 내려놔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해라 그러면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들여졌냐?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야생마는 타기가 어렵습니다. 말 잘 타는 사람이 길 들여놔야 돼요.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뒤로 가고. 여러분, 말을 끈을 이렇게 탁 놓으면 말이 뛰어갑니다. 지가 마음대로 빨리 뛰어가요.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 천천히 가. 콱 잡아당기면 서. 야, 얼마나 훈련이 되는지 몰라. 손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손 이렇게 하니까 왼쪽으로 가고. 그냥 길들여졌어요. 잘 길들여졌어요.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지니까 말 잘 듣습니다.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지니까 말 잘 들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누구 말씀 잘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살기가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는 분들 많죠. 어려운 거가 어렵죠. 쉽지는 않죠.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아직 덜 길들여졌어요.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살기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아직 나는 갈 길이 멀어요. 그 얘기예요. 본인은 근데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도달 못해서 그래. 우리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운 가루가 되세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 저절로 안 되죠. 욥은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됐을까요?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순금은 뭡니까? 더 뜨거운 물에 더 오래 놔두고 여러 번 할수록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단련을 해야 돼요. 불 속에서 재련되어지는 거예요. 달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딱딱했던 굼이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되면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걸러내고 나면 나머지 순금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욕망 덩어리, 교만 덩어리, 질투 덩어리, 분내는 덩어리, 이 덩어리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순금은 불 속에서 달궈져서 순금이 됩니다. 금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얼마만큼 해야 그 순금이 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금을 녹여가지고 그 금 속에서 내 얼굴이 제대로 비칠 때 그때 순금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그 속에 얼굴이 비쳐야 돼요. 우리가 순금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얼굴이 비춰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다 비춰져야 돼요. 옆에 분에게 순금이 됩시다. 아유, 말 잘못하셨어. 왜 잘못했냐? 순금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단련이 필요한데 단련이 되려면 몇 번 뭘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유, 그래도 순금 되시고 싶으세요? 아유, 순금 되시고 싶으냐고요? 할렐루야 하셨어. 할렐루야 하셨어. 순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소재에다가 뭘 치느냐 하니까 유향과 소금입니다. 유향과 소금. 유향은 뭘 의미하느냐? 유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이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유향은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영이 내려왔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름을 부었다. 유향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뭘로 예배드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뭐예요? 감동하니라,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또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재에 치는 유향은 성령입니다. 소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나 안 드렸나가 언제 아십니까? 예배 마치고요. 우리가 알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잘 와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왔는데도 예배 드렸는데도 뭔가 찜찜하고 가면서도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면 예배 잘 드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못 드리니까 하나님도 마음껏 축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이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 향기로운 거, 냄새나는 기름 유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기로운 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이따가 친교 가실 때 저 건너편에 오피스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딱 서 계시고 아름다운 금향로에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금방 천사가 갖고 간 그 금향로에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제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약속을 한번 지켰는데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배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하죠. 왜 새끼손가락일까? 제일 힘없는 손가락으로.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런 의미가 있어. 제일 힘없는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약속해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약속은 그게 아닙니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앞에서 짐승을 발로 쪼갭니다. 짐승의 피가 막 흐르겠죠. 그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찢어지는 것처럼 너와 나도 찢어져,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을 때 그 약속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번제물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내가 영원토록 내 후손의 아버지가 되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못 지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이런 약속이 아니고 짐승이 피를 흘리는 약속입니다. 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죽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부서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만 보면 다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룩이 있습니까?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입에 바른 말, 진실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그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내가 단련돼야 합니다. 또 거기에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볶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제사 속에 소금이 꼭 들어갑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으로 일편단심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길 소제, 그 소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 소재에는 유향과 소금을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향과 소금을 치는 예배, 성령으로 기도로 드려지는 예배, 내 자존심, 교만, 덩어리들 을깨어서 고운 가루가 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삶 속에서 우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